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햇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이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 모두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 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무더운 날씨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무더운 날씨, 초복은 언제인가요? 네, 7월달이죠. 초복도 아직 안 왔는데 이렇게 더우면은 어떡할까 싶기는 한데요. 여름철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요. 또 건강을 잘 지켜야지만 미사도 기분 좋게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천국,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죠.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일까?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두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존재합니다. 속담이 있을까요? 격언 어서 들은 것 같은데요. 개신교에서 많은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예, 어떤 구약에 나와 있는 집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렇게 또 인용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하늘나라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고 미천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이에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큰 결과를 내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유를 들었던 게 바로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든 게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고 열매까지 맺게 되고 곡식을 거두게 되는지는 잘 몰랐겠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토양을 분석하고 토양에 어떤 성분들이 있고 그것이 어떤 영양분을 발휘하면서 또 곡식을 또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지 연구가 되어서 알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농부는 모른다. 어떻게 이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지를 전혀 모른다. 무슨 뜻일까요? 농부가 이 씨앗을 뿌렸는데 곡식을 맺을 때까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노력은 했지만 농부의 노력만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좋은 결과를 맺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작은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이렇듯 하느님의 나라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요, 잘 느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성장하여 결국 커다란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가끔 또 신앙인은 아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헌신했던 희생이 그때 당시에 빛을 내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먼 훗날에 비로소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이렇게 잘 살게 될지요? 초등학교 제가 5학년인데 1980년 강주항쟁이 있을 해인데 어떤 이 담임 선생님이 신문을 읽었는데 2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다 각자가 차를 한 대씩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1980년이니까 20년 뒤면 2000년이잖아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단 3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주조장하고 있는 아저씨랑 사진관 하고 있는 아저씨랑 큰 연세점하고 있는 아저씨 다 3명만 차를 갖고 있었는데 20년 뒤에는 모든 사람이 다 차를 갖고 있을 거다. 거기 저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말이 되더라고요. 20년 지난 뒤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차를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지런히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결과이겠죠. 모든 사람이 거드름을 피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에게도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 그 생명력을 주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큰 것을 이루는데요, 그거를 하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의지하는 신앙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잠재력과 성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인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체 내에 엄청난 내적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께서는 이 씨앗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묵상을 하다가 문득 떠올랐던 게 바로 점, 선, 면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산수 시간에 배웠는데 점이 있는데 점이 모아서 점들이 모아지면 선이 되고요. 또 선들이 합쳐져서 면을 이룬다. 이런 것들을 배운 기억이 있는데 꼭 오늘 이 이야기랑 걸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가장 쉽습니다. 여기에 우리 미사 참여원 여러분 각자는 점입니다. 한 점. 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요. 이 점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룰까요?
어떤 모임을 이루게 됩니다. 뭐 레지오 또 단체도 있고 아니면 여러 단체들이기도 하고 기도 모임을 이루기도 합니다. 각 단체들은 바로 선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단체들이 모이고 모아서 뭐가 돼요? 예, 우리 청라삼동 성당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 청라삼동 공동체는 아주 활기차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 인근 동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서구지구의 많은 분들이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청라삼동 성당이 북적북적거리고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점처럼 한 각자가 또 단체를 이루면서 단체들이 또한 우리 공동체가 미사 안에서 또 성심껏 미사 참례를 하다 보니 다른 동네까지도 소문이 난 모양입니다. 오늘 복음의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실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 거창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어떤 공간의 개념, 대한민국,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나라 경계가 있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뤄내는 놀라운 생명력,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작은 것, 큰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을 성실하게 이행해 보면서요, 큰 결과를 도출해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